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기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요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시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하나님께서 절기요하실까요? 본문은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라고 시작됩니다. 산당은 우상 숭배를 위해 세워진 비합법적인 장소를 가리킵니다. 분향단은 가나안 족속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장소를 가리킵니다. 후에 이 산당과 분향단들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유일한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공동체에 맞서서 대항하는 핵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좀먹는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산당과 분향단을 찾거나 세우는 일은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민 이스라엘은 이들을 찾았습니다.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복을 구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구했습니다.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았던 거죠. 여호와께서는 차마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우상을 산산조각내 버리셨습니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사방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우상은 그렇게 될 때까지 미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되는 대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방으로 흩어진 우상의 조각들 위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시체까지 던져버리셨습니다.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작정하고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상과 우상을 위해 단을 세우고 섬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생활에 어떤 유익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우상을 당신 자리에 앉혀놓고 섬기는 당신 백성들을 봐야 하는 여호와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성민 이스라엘만 행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신앙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본문은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치 아니하고 라고 이어집니다. 황량하게 하다는 대경 실색하다, 놀라 기절하다, 넋을 잃게 하다, 마비되다 등의 뜻입니다. 보는 자들은 누구든지 놀라서 자빠지게 될 정도로 철저한 파멸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뜻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는 뼈아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제사들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기도 역시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기도 속에는 불순종과 죄가 가득 들어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은 무수히 많은 경고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곧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시면 즉시 우상을 찾았습니다. 음행하듯 섬겼습니다. 그들은 결국 BC 586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역시 철저히 멸망당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드리던 거룩한 장소까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볼성사나운 모습으로 오랫동안 아무렇게나 방치되었습니다.
제사를 굽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던 거룩한 장소가 성민 이스라엘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성전이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마치 여호와나 된 것처럼 떠받들고 있었던, 무수히 많은 우상들 가운데 하나처럼 섬기고 있었던 성민 이스라엘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몹시 놀라서 하얗게 질릴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자빠져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돌이킬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성민 이스라엘이 하루하루 눈물겨운 생활을 하는 동안, 곧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볼성사납게 방치되어 있는 동안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성전이 자리잡고 있던 마음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자기 자신과 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탐욕이 자리잡고 있던 마음에 여호와를 모셨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났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여호와를 모신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결국 성전은 벽돌을 쌓아 올린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벽돌을 쌓아 올린 성전이 파괴되자 그들은 비로소 성전으로 거듭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성전을 잃고 눈물 짓던 이방 땅에서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곧 벽돌을 쌓아 올린 건물이 아니라 마음의 여호와를 모신 그들이 진짜 성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파괴되는 모습을 방관자처럼 지켜만 보셨던 이유입니다. 아니, 이방인을 동원해서 철저히 파괴하신 이유입니다. 건물이 성전일 수 없습니다. 마음의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모인다고 다 예배가 될 수도 없습니다. 회집, 곧 모임에 불과합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상태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성전으로 거듭난 상태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도 성도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벽돌을 쌓아올린 건물로 불러 모으는 이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여 그렇게 하는 이면에 사사로운 욕심을 숨겨놓고 있다면 그만 멈춰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고집부린다면 예루살렘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세워놓은 거대한 건물이 전혀 쓸모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단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두렵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기름지고 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형식과 의식보다 영적인 상태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아니,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받으십니다. 간과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은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황무, 황폐는 전쟁, 항발, 연병, 들짐승 등 온갖 재해로 철저히 파괴되고 쇠잔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여호와의 의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돌아설 마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는 마치 강같이 흘렀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안타깝게도 AD 70년경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여전히 우상처럼 떠받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도구 가운데 하나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로마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무려 1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열국으로 흩어졌습니다. 현재까지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엄중합니다. 토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 효력을 발휘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은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아담의 타락은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환경적인 저주를 불렀습니다. 인간은 물론 자연 만물까지 죄로 인한 고통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회복되어 안식하게 될 날을 간절히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7년마다 쉴 수 있는 안식년 제도를 주셨습니다. 50년마다 쉴 수 있는 신년 제도를 주셨습니다. 탐욕에 완전히 매몰된 성민 이스라엘은 이마저도 무시했습니다. 땅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성민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던 땅은 비로소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문화를 통해 만족할 줄 모르는 허위 욕망을 제조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는 그동안 풍요로운 삶의 창조라는 미명하에 쉬지 않고 개발했습니다. 생산했습니다. 유통했습니다. 소비했습니다. 지구의 모든 자원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릴 기세로 달려왔습니다. 아니, 인간의 생명은 물론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까지 소멸시킬 기세로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태계를 교란시켰습니다.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원래의 상태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연은 자본주의의 무차별적인 공격 앞에서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신 자기 복원력과 함께 치유력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연에게는 원래 자기 복원력과 자기 치유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의 공세 앞에 이 자기 복원력과 치유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끔찍한 재앙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두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자본주의는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지역과 빈부귀천과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차별적입니다. 낮고 소외된 사람들을 더욱 짓누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 자들의 사정을 봐주지도 않습니다. 오랫동안 잠복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동물의 몸에 기생하여 진화하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이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숙주를 만났습니다. 지구촌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일찍부터 인간의 마음을 숙주로 삼았습니다. 과학과 경제발전에 힘입어 지구촌 구석구석을 장악했습니다. 끊임없이 돌연변이 곧 변종을 양산합니다.
코로나19는 숙주인 인간이 처한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변화합니다. 이미 새로운 변이가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삶의 형태를 극도로 변형시켰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존엄인 인간을 무수히 많은 도구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전락시켰습니다. 돈 앞에서는 양심을 꼭 지켜야만 하는 이유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돈 앞에서 양심을 팔아버리는 세상이지요. 있는 자들만 즐길 수 있는 리그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위 인싸,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아싸, 변두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갈라놓았습니다. 현실성도 없고 허황된 1억 천금이라는 꿈까지 꾸게 만들었습니다. 또 인간에게 고통을 줍니다. 코로나19에는 고열, 근육통, 마른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따릅니다. 고통을 주기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1%가 나머지 99%의 재산을 넘어섰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이들은 행복할지 몰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당연히 심신이 피곤합니다. 확산되는 배경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 자본주의의 무한 질주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하지만 적지 않은 환자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앉아야 할 자리를 만몬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적자 생존, 약육강식, 우승열패라는 만몬의 원리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가 아니라 죄 앞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코로나19의 창궐과 함께 무한 소비를 조장하던 자본주의가 멈춰섰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바다가 닫히고 육지까지도 닫혔습니다. 소란하던 지구촌이 어느 때보다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비록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맑아졌습니다.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환경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코로나19의 발현 이후 곧 자본주의가 멈춘 이후 미세먼지 주의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도무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던 인류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고 세상과 짝하여 논란하고 있던 교회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숭배에 혈안이 되어있던 성민 이스라엘을 철저히 망하게 만드셨습니다. 허락하셨던 땅에서 쫓아버리셨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땅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던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무한 질주하고 있었던 자본주의 세상을 멈춰 세우신 이유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지옥 불구덩이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은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라고 이어집니다. 나라의 멸망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성민 이스라엘은 원수와 맞서 싸우거나 물리칠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아니 감히 싸울 용기도 내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삶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하루도 편한 날 없이 마음을 조용히 살았습니다.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가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서로 먼저 달아나기 위해서 악의 다툼도 벌였습니다.
그러다 서로 엉켜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넘어진 상태에서 서로 밟고 밟혔습니다. 원수의 땅에서 유리 방어하다 비참하게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범죄야 또는 여호와께서 공의로 심판하신 인간은 근원적이고도 존재적인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쫓아오는 자는 없다 할지라도 늘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하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심겨진 양심의 법이 쫓는 자가 되어서 다그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쫓는 자가 되어서 다그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삶이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게 되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본문은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강한 경고입니다. 쇠잔하리라는 없어지다, 녹다, 썩다 등의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죄는 영과 육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상태에 빠뜨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죄는 치명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호와를 떠나 범죄한 조상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분명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똑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레위기 26장은 너희는 우상들을 만들어 모시지 마라. 신상이나 석상을 너희 가운데 세우지 마라. 또 그림 그린 석상을 너희 땅에 세우고 그 앞에 엎드리지 마라. 너희 하나님은 나 여호와다 라는 말씀도 시작됩니다. 다시 너희 하나님은 나 여호와다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만 무수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은 나 여호와다 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간절한 절규입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는 절규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는 절규입니다. 근친 상간하지 말고 수간하지 말고 동성간에도 하지 말고 우상숭배도 하지 말라는 절규입니다. 생떼 같은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지도 말라는 절규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로부터 돌아서라는 절규입니다. 불같이 내리는 공의로부터 건져내고 싶으시다는 절규입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죄로부터 돌아서라는 절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절규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절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 백성들이 아무리 절규하며 부르짖어도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자. 아니 돌아설 마음조차 갖지 않자. 오히려 죄에 질펀하게 눌러앉아서 즐기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증거에 따르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의 절규였습니다. 하나님의 절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저와 여러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깊은 죄의 자리까지 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히 생각해낼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오한 영적 차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내가 무슨 천벌받을 일을 했단 말인가? 라고 말한다. 이제 나는 죄 없다는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죄를 책임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용기를 내서 여호와께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징계는 죄로부터 돌아서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징계는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창궐하고 영원히 무한 질주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던 자본주의가 멈춰선 오늘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죄 하나까지도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절규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복된 삶, 코로나19 감염병과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는 복된 삶, 무엇보다 여호와만 주실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